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곡식을 심어서 피땀 흘려 심은 곡식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오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학과 영성과 이렇게 합치되어 가지고 그 이해를 통해서 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경시켜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늘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을 열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영성이라는 건 뭐냐 그래요. 영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는 아직 우리는 육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 칼 라너라는 독일의 현대 영성학자로서 대가인 분은 한마디로 정리해요. 영성이라는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충만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믿음의 이제 바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늘 흔들리는 것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 대바실리오 성인이라고 대자를 부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들으세요. 이해를 잘 못하면 여러분 들으세요. 틀어놓고 영성은 육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영에 따라 성령에 따라 행하며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또 하느님의 모상에 일치하는 사람은 영적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두셨어요? 육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육에 갇혀서 어쩔시 육의 유혹에 따라 사는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 삶이 행해지고 하느님이 다른 사람 보기에 하느님이 자녀라 불리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좀 보여질 때 또 하느님의 모상에 일치하는 삶. 우리가 이 세상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닮았다면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었잖아요. 포에다. 그 숨결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입니다. 근데 그 숨결이 내 안에 꾸준하게 살아서 그 숨결이 내 숨결과 합쳐질 때 진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결의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할지 모르는 저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저희를 대신해서 하는 게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몇 먼저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숨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성 대바실료 성인은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삶이 어떤 삶으로 바꿔져야 하나 건전한 눈이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정화된 영혼,
정화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치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성 코스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니면 은총의 풍부함으로 육의 정신을 끊고 성령과 영의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내 삶이 행해지는가, 오늘도 지금도. 이걸 우리가 늘 반성하지 않으면 길을 놓쳐버려요. 그리스도 발자취를 놓쳐버려요. 한번 놓쳐면 멀리 가니까 못 가고 딴 길로 가다가 또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헤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활동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근데 과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과 감도와 활동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답답하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독일어권 수도자 양성협회에서 그 영성은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이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가 어떤 정의를 내리기에 가장 좋은 언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없을 때도 신규로 만들어서 말하면 알아들어요. 얼마나 좋은 언어예요. 철학과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앙으로 지탱하고 내 삶의 버팀목이 신앙이어야 한단 말이죠. 신앙. 모든 것이 중심이. 그리고 신앙이라는 버팀목이 있어야 허물어지지 않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징검다리를 걸어가야지 물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지탱하고 성찰하는 삶의 형태로 삶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게 지정의, 인간에게는 심리학적으로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 그 지혜, 지식과 그 정서와 감성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통합되어야 성숙한 인간으로 설 수 있고 그 영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독일어 개신교 한 단체가 그럼 영성이란 뭐냐? 이분들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성령의 감도를 감지하고 성령의 작용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체험하고 하느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하느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나를 위로하고 또 진리를 밝혀주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기를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틀어놓고 듣고 한 10번, 10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뇌과학적으로 좀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인간의 언어와 말이 내 뇌에 작용해서 마치 DNA가 바꿔지듯이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려서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이것이 무의식에 들어가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인간 개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성령만이 가능해요. 이 세상에 그 구조적인 정의와 그 불평등이 있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구조가 안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세까지 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과 심리의 통합적인 치유라는 건 뭐냐 그러면 통합적으로 치유돼요. 영적으로 되려면 심리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요새 뇌가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뇌과학적인 것을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 저기에도 뇌 속 대화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차별화 인본주의는 심리와는 다르게 영성의 참 자아를 찾도록 이끄는데 좀 부족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총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신부님들, 유명한 신부님들 강론을 들어보면 인문학적으로 끝나거든요. 재밌게. 근데 재밌고 막 감성을 저기 한다는 그 순간뿐이요. 감성이 그 가라앉아 보면 그냥 본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감성과 지정의를 통합적으로 나를 뛰어넘게, 이걸 초월적인 인간이 되게 한다면, 내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헛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셔요. 그리고 내일은 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나도 거기 함께 있다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나 기초 공동체 반모임 모이면 하느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깨달으면 왜 안 모입니까? 다 모이려고 환장을 하지. 근데 모이라기도 안 모여서 기초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반모임이. 이런 형편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요, 우리 사제들도 그런 기쁜 친교와 올바른 관계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가며 살아요. 상처를. 근데 나도 모르게 남에게 말로서나 언어 폭력이나 어떤 그 말로서 폭력을 두고 상처를 주고 살죠. 근데 내가 구조적으로 형성된 유년 시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애 때 3살까지는요, 뭐 부모의 보살핌에 따라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저귀 한 번만 잘 못 갈아줘도 막 기분이 상하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예민하단 말이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돌봐야 하는데 요새 보니까 막 애하게 쌍욕을 하고 뭐 새끼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그 애들은 앞으로 성숙한 인간이 절대 못하고 그의 상처가 돼서 평생을 가서 우울증에 걸리든지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는 성숙한 인간이 될 뿐 못할 뿐만 영적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는 이제 내가 다음에 그 만화는 뇌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인간은 말이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그 인간의 말이, 유한한 인간의 말이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화돼서 예수님이 되셨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 이것은 세상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창조할 능력이 있는 만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뛰고 초월적인 은총을 갖기 위해서 절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유년 시절 불완전한 부모로부터 받은 거부와 폭력의 기억, 개인의 성격, 감정, 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 학교 폭력은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가니까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요새 학교 폭력이 엄청 많잖아요. 꼬매들부터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갖고는 좋은 세상이 안 만들어지고 인격이 형성이 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어떤 상처는 고의까지는 없더라도 쉽게 잊혀지지 않고 그 무식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저 더러운 건 저 토막 밑에다 막 쓸어서 안 보인다 넣어버리듯이 넣어버리니까 그것이 무식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근데 의식은 못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무의식과 의식을 달인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의식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무의식에 있는 찌꺼기들이 꺼져 나오니까 기도가 우리를 성숙한 인간이 만들고 그 영적 인간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게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거룩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그마나 중요해요. 근데 기도가 그냥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무의식에 있는 거는요,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무의식의 그림자라 해갖고, 친구나 내가 지인들이 만나면 피하고 싶고, 말도 섞고 싶고, 저기서 앞에서 오면 저리 돌아서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무의식의 그림자라 해갖고, 내가 무의식에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한 것이 거울처럼 내 무의식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비춰진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거를 일깨워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은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이 내 스스로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걸 나를 일깨워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두고두고 묵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잊혀져 버린 상처들이. 자기를 뛰어넘는 은총은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목소리에 그분의 복음의 귀를 기울여서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발 성서를 뼈저리 뼛속 깊이 내가 새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인간은 심층 심리학과 그리스도교 영성의 통합된 치유로 만나 진정한 자신의 극복을 안겨줘야 하는 것이요. 근데가 그리스도교 영성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만 그 심리 상담 학회에서 이제 종교적인 영성을 무시해 버려요. 그거는 심리적인 저기가 아니다, 상담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신과의 의사들도 그 영성하고 심층 심리하고 함께 사제들하고 신부들하고 합쳐서 치유를 하거든요. 치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세상에 우리 한국 심리 상담 학회는 돈벌이가 부족하고 거기서 다 뺏어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해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합된 인간 심층 심리와 그리스도의 영성이 통합됨으로만 참으로 하나님의 옷을 받는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영성적인 방법으로 진정한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고 성숙한 인간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초월적 지평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성을 인간만이 하느님을 닮았어요. 다른 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그러기 때문에 초월적인 지평을 걸어야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아를 초월해서 초월하는 역량이 있어서 남을 돕고 자비심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인지 능력이 발달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 영혼 차원을 가진 인간은 그 생물, 나무들이나 뭐 이런 저게들은 하나의 그 생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물은 각혼이라고 그러고, 또 인간은 영혼이에요. 영혼.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지만, 나무나 이게 식물들은 각혼이에요. 그냥 건들면 깨닫고 저기만 하지, 감각이 조금 있을 뿐이고, 생혼이라고 그냥 살아 있을 뿐이에요. 그 감각이 없어요. 동물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좋고 싫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알고, 강아지도.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빠져버리면 인간은 그냥 생혼하고 각혼만 있을 뿐이지, 진짜 하느님이 진짜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영, 숨결이 없는 거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치료를 펼치는 것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 강박 등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대인관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해야 하는 것인데, 영성적인 상담을 거부하는 거는, 이거는 뿌리가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뇌과학에 이야기하는 거는, 뇌가 거의 완성대로 태어난 동물은 그냥 태어나요. 그래서 뇌가 완성됐기 때문에 새끼 나면 막 걸어다녀, 삐쩍삐쩍 하면서 걸어다니고 그냥 젖을 찾아 먹고,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간은 태어나면 뇌가 30%밖에 형성이 안 됐어요. 그게 동물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 3살 정도로 되면 이제 조금씩 불어나서 7살 되면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명호가 열린다고 그래요. 지각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실만 전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인간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사랑하기 전에는 그 타자, 너라는 관계와 나라는 관계가 맺어져서 만남이 이룩되고 친교가 이루고 일치가 이루어질 때 사랑이 완성된단 말이요. 근데 요새 부부지간의 갈등이나 그 텔레비전에 비친 거 보면 그러지 않더라고. 부부가 너라는 존재는 없고 나만 있어요. 내 중심이고 타인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가서, 내가 성장하기 전에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를 너에게 줌으로써 너가 너 되도록 돼야 이게 사랑인데, 그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벗어나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갈등하고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훨씬 좋구나 하는 걸 느껴서 행복합니다. 제발 너와 나의 만남 관계가 친교와 일치와 사랑이 되는 관계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고 친교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말만 바꿔도 의식이 바뀌는 세 글자 마법이 있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말만 바꿔도 내 의식이 바뀌어져서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컨대
잘 들으세요. 피곤해. 큰일이야. 골치 아파. 하기 싫어. 막 이런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사춘기에 되면 다 그래요. 피곤해. 큰일이야. 골치 아파. 하기 싫어. 이걸 이제 남기지 못하면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틀어진 비인간적인 인간이 돼. 업무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힘이 들 때 종종 이렇게들 말하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 잘 해왔잖아. 좀 힘들어도 너 잘하고 있어. 너라고. 나 잘하고 있어. 나 괜찮아가 아니라 전에는 뭐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You are okay, I'm okay. 네가 그래도 네가 저기 하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라고 라는 세 글자를 사용해서 이게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라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너는 진짜 그만하면 되는 거야. 너무 하면 서둘러서 그 실수가 많아요. 됐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2인칭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로 내가 변화되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나에게 나 괜찮아 그러면 내가 알아들어 보세요. 내를 속여가지고 내를 속여가고 너 괜찮다고 이야기하네. 아 이거 하느님이 그런가? 아 주님이 그러시네? 아, 나 괜찮아 그러면. 이럴 때 치유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피곤해. 그래도 나 열심히 해서 피곤해. 그래도 만족해. 이만하면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만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에게 늘 내 속 대화로 속으로 이야기하란 말이죠. 그것도 대화란 말이죠. 소리가 안 나는 머리로 뇌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뭐 냉면을 먹을까? 아니야. 뱃속에 안 좋으니까 따뜻한 걸 먹어야지. 아 이거 밀가루 같은 거 안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뭐 이런 혼자 하는 것도 다 내적 대화예요. 그리고 소리 내서 하는 것도 대화고.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도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해.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기까지 이만하게 살아왔어. 뭐 얼마나 행복해. 뭐 이렇게. 이게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고 뇌를 새롭게 형성해서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해서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야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영혼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면 옛날에 여기 가르쳤어요. 심장이 아니고 뇌가 있다고 그래요. 뇌과학자는 99%가. 그리고 심장은 거기에 반응할 뿐이에요. 반응할 기관이에요 하나. 근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용하면 하는데 뇌는 첫 번째 말과 반대되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긍정적인 말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용하면 뇌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져요. 의식과 사고방식이 바꿔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프레임이 달라지고 지난번에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바꿔져서 이제 비로소 초월적인 저기까지 바라보게 된다. 관상의 기도가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소리를 내도 마음속으로 말해도 뇌 속 대화의 효과는 똑같아요. 소리를 내기 전에 뇌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 소리로 말이 나오잖아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뇌 속 대화는 마음속으로 말하면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속으로
셀프 토킹, 셀프 토킹이라고 그러죠. 혼자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다 대화로 된다. 그래서 셀프 토크도 셀프 토크로 잘 부탁한다 너에게 그러면 되고요. 어떻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의지의 힘이 필요하지 않고 있지 않게 하면 실행할 수 있고,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의지를 강하면 무엇을 해낸다고 다 가르치죠. 군대에서도 그러고. 근데 의지는 말이죠. 작심삼일, 3일 후엔 똑같이 가불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비행사들이 21일을 꾸준하게 날마다 훈련해야 하늘에 뜰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나 저게들은 22일을 자극을 줘갖고, 뭐, 전기 자극이든지 무엇이든 줘갖고, 21일 있지 않으면 21일 동안 뭔 습관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고치려면 안 돼요. 21일이 되는 거는 열이라는 완선 숫자고, 또 두 배로 20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덤으로 하나를 더 붙여서 완전한 저기가 된 재밌는 거는 뭡니까? 거머리는 어떤 놈은 100일 동안 전기 충격을 줘야 반응을 해서 이렇게 습관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일 동안 해서 반응이 뭐 새끼들은 또 똑같이 유전자를 받아서 100일 동안 저게 해야 나쁜 습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재밌는 심리학적인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의 힘으로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게 너무 성과를 내면 너무 노력하면요 긴장이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칠 때도 힘을 빼기 3년이라고 해요. 힘을 빼고 회전력과 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힘으로 때면 긴장이 돼 갖고 어긋나 버려요. 배구도 그러고 다 그래요. 야구도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안 가요.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능의 힘을 빼야 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혁명이에요. 내일을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매일 사소한 일들이 매사에 파악하는 방법이나 행동을 비로소 능력의 성격과 건강, 습관, 업무 능력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죠. 너무나 애쓰면 안 돼. 거기에 빠져버리면. 근데 회사에서는 안 그러죠. 이거 몇 프로 언제까지 올려라. 그렇게 환장하는 거예요. 미쳐버리고. 회사가 싫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내적 대화가 그걸 개선하고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그가 한 말로 결정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잖아요. 내 속 대화는 인생을 확실히 바꿉니다. 작은 변화, 중간 변화, 정도의 변화, 큰 변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너무 빨리 기대하면 안 돼요. 성과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한문으로요 실사변에 이제 쓰는 저게 있어요. 변할 변자. 그거는 서약의 시를 끊는다는 말이 있어요. 변화든 새로 바꾼다 그런 말인데, 옛날에 실로 계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표시해요. 그래서 매듭을 차면 이게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이걸 간직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하고요. 결론 내겠습니다. 35분 되어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줄고 자아낸 우리 습관들과 행동을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던 습관이나 사고방식, 그 의식을 잘라 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릇을 그걸 어떻게 자르냐? 내 속 대하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쩝니까? 그 온갖 언제와 번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궁전이 돼서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또 돌아무타버리는 인간은 의지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내게 묵은 인간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내적 대화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듣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그 소론에 불과해요. 이제 본론으로 다음에는 들어갈 것이 어떻게 그럼 내적 대화를 잘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로 하고 오늘 강복 주고 끝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